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독특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독특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이제 300일을 누워서 자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을 사면 그런데 손해가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팔면 안 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을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특이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독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인 거죠.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음란함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그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단어,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보시면 거기서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 보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음란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도 알고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는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호세아는 직분이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죠. 제사장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면 안 돼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는 흠난했는데 지금은 아닌 여자, 그래서 과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여자를 네가 아내로 좀 맞이해 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음란하고 그 여자와 지금 음란할 자식을 너가 낳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에 성경을 쭉 읽어가 보다시피 하면요,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실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호세아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호세아 하면 이 사건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2절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을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람의 이야기로 빨리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호세아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빨리 결단하고 맙니다. 나쁘지 않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을 가지고 호세아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거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숙명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에게 음란한 자녀를 다루다가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 아멘인 줄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감당하기 매우 힘든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 조금 매너 없는 그런 남편, 여기 있죠. 맛난 음식을 좀 못하는 그런 아내까지는 조금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한 부부 사이를 정말 지옥처럼 만드는 것은 그게 뭐겠습니까? 배우자의 음란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호세아는 그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히 끝까지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같이 살다가 오래 같이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사와라. 성경에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의 얘기라든지 내 아들과 딸의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사람의 이야기로 빨리 받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호세아를 읽느냐 하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멜과 같은 버려진 여인을 더 사랑해야 되지, 그들을 축복해야 되지, 그들까지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윤리적인 책이 호세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본문 가지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흠이 있고 죄가 있는 그들을 얼마나 품어줘야 되는가, 다른 본문까지도 얼마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 자꾸 호세아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인 거예요. 고멜이 되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지 호세아서가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호세아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내게 잘못한 그 남자, 여자 어떻게 돼야 될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내게 요구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명령의 대상이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행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고멜과 같이 사랑했던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신을 섬깁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것을 축복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다른 단맛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리석느냐 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 것과 같은 그 행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호세아와 같은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답해 주세요. 그건 부당한 거죠.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고 호세아가 대단해 보입니다. 아니, 조금 지나면요, 호세아도 바보 같아 보입니다. 들을 명령이 있고 안 들을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것 같고 호세아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해야 하는 그 호세아의 답답함이 누구의 답답함이냐 하면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가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거듭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은 고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또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는데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고 도망쳐서 다시 음란을 행하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는 이 호세아의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만 해서 일꾼이 되었습니까? 받아질만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호세아를 읽을 때에 내가 고멜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호세아서는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호세아처럼 순종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100%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읽어도 답답하지 않니?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호세아가 그런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게 나에게는 이런 명령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게 만약 이런 명령이 와도 도저히 순종 못할 그런 일이야라고 하는 그 일을,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란다.
우리라면 선택하지 않을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만한 그런 행동만 하면서 우리들이 살지를 않습니다. 툭하면 음란한 거죠. 다른 신을 섬기셨잖아요. 툭하면 다른 쪽이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툭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거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을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고 다시 사오래요. 또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랍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 버리고 끝까지 데려오려고 하는 거란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의 마음씨로 보면 이미 우리에게 내렸던 그 결정, 어떻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까? 어떻게 그 남편을 남편으로 맞아요? 하는 마음으로 잘라냈을지도 모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돈을 주고 또 사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요. 어찌 고멜을 들리러 오려고 여러분 자식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린 너무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호세아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시간과 재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생각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이 없겠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왜 호세아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랍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는 순간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바라볼 때에 호세아의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야, 그 아내는 지금도 음란을 좋아하고 음란을 행할 그런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아봤자요, 매일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애들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지만 온통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나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데려와서 살게 되는데 딴 남자가 좋다고 또다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번엔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와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마음은 산산이 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들이 들으면요, 하나님은 너무하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나쁩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건 더 나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본문을 읽고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안 좋아도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음 없는 목사가 됐으면 좋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속지 않는 거예요. 손주들을 더 이뻐할까요? 아니면 자녀를 더 이뻐할까요? 이뻐하는 모양은 손주인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은 자식에게 가져 있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손주와 같은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그가 누렸을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래와 같은 자녀,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수백 마리 양하고 바꿀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삭 말고 차라리 제가 죽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라가 죽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딜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 3일 길이라는 얘기를 읽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아들을 살릴 기회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마음만 딱 잡고 하나님께 눈 한번 질끔 감고 등 한번 돌리게 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3일 동안 그런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이 생떼 같은 아들을 택해야 될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은 미워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할 수는 없고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는요 또 다른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믿음을 갖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은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럴지를 칼을 이 마음에 품고요. 그 산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를 악물고 지킬 그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은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기에 그 아들을 희생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오는 그 물음을 짓누르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죽일 칼을 품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아브라함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듯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 아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올라갈 때는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 동감을 하는데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이해가 되는지 생각을 잘 해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줄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호세아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매를 거듭거듭해서 데려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툭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툭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무뎌지고 내 혈기와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도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는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음란하게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그냥 우리의 손의 일, 내 입술의 일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 발걸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호세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고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